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다.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시연이와 고능이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당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국어를 잘 몰라도 일이나 열심히 찬양을 해요. 근데 한국말을 아는데 예배드리러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다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 왔을 적에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의 백성이고 나는 주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입이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너희는 성전 뜻만 밟고 가는구나. 내 심령이 내가 교회 와서 성전 뜻만 밟고 가서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내가 비록 힘들고 지치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들어왔으면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비록 여러분들의 심령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저는 다리와 연약한 팔을 가지고 왔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해서 예배가 잘 집중이 안 돼요.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세요. 외국인인 일이라도 한글을 모르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 속에 같이 여러분들은 한글을 알잖아요. 찬양하지 못하는 자, 주는 나의 백성을 찾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지금 이 한 시간에 나의 자녀된 자가 누구냐고 찾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지어진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길 바랍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지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새 생명으로 주셔서 사순절 한 주간도 함께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렸나이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려고 갈보리에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을 멜루간 쓰시고 옆구리에 창 찔려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세상 죄를 다 짊어지시고 마지막 다섯 마디로 다 이루었다 남기신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이번 사순절 동안 모두가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통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랑에 충만하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로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코로나와 또한 아버지 이 땅에 전쟁이 종식되어지는 이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를 다시 일으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아버지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이 땅에 세례 요한처럼 외치는 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옵소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는 이런 아버지 지도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이 외치는 소리가 아버지 도시와 농촌까지 구석구석 외쳐서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 되는 나라 민족과 백성들에게 구원하여 주시고 복음을 통하여 남북한이 아버지 통일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새바람을 불어서 이 나라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열린 재단을 빛가스로 세우신 예수님, 오늘 이 교회가 참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십자가만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며 십자가는 분명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능력이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림의 공동체를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하여 사명감 감당하여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게 하시며 축복된 교회가 되게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단상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의 성령 충만으로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그 심령의 말씀을 전하여 심령을 키워지게 하시고 은혜로 키워지게 하여 주셨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자리 새학기를 맞아서 고등학교 아버지 또한 올라가는 손혜민, 최영민, 손혜린이 또 아버지 새로운 직장을 향해 취업되는 유독인 하나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 안팎 수고하는 모든 성길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돌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함께 보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라 그러죠. 네. 성도를 향한 예수님의 소원, 유언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뭘까요? 네? 구원. 그렇죠. 궁극적인 거는 구원이겠죠. 자, 여러분, 유언은 언제 보통 합니까? 그죠? 그러면 예수님 힌트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뭘까요? 그러면 아까 기도를 드리신 분들은 다 이루었다 이제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맨 마지막으로 하신 겁니다. 네, 뭘 맨 마지막으로 하셨죠? 그렇죠.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시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땅에서 모든 공생애를 마치시고 하늘로 부활 승천하시면서 가장 마지막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 믿는 분들은 소원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소원이 있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처음에 예수님 믿으면 다 자신의 소원에 집중을 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 많은 분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 누구의 소원에 점점 집중을 하게 될까요? 그렇죠. 그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 예수님의 소원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변화인 것 같아요. 성장과 성수인 거죠. 아직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리신 분은 다 대부분 보면 저도 그렇지만 다 내 소원에 집중돼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이루고자 하는 거. 대부분의 기도를 보면 거의 7, 80%가 그런 기도입니다. 네. 아버지 해결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고쳐 주세요. 이루게 해 주세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성장하면서 이제 점점 말씀의 눈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보이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보이기 시작을 하셔요. 여러분 오늘 이 약속하신 것 이게 뭘까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렇죠. 바로 그거는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게 왜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강력한 소원, 우리를 향한 뜻이 될까요? 네. 하나님이 오시면 다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까지 이해를 못 하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나를 왜 제자로 불렀는지, 우리 보러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제자들 잘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지막으로 승천하실 때까지도 제자는 뭘 질문했죠? 우리 지금 이스라엘이 예수님 다 보셨잖아요. 같이 사셨으니까
지금 로마라는 그런 거대한 제국에 우리가 압제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종교 생활도 잘 못하고 있어요. 이 답답한 예수님도 보셨잖아요. 그리고 로마가 우리를 속국으로 삼아서 얼마나 괴롭히는지 보셨잖아요. 이 우리 이스라엘을 하나님 해방시켜 줄 때가, 자유케 해줄 때가 언제입니까? 이거를 제자들은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질문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셨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러고 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그렇게 됐거든요. 제자들이 여러분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늘 기쁨과 슬픔과 희열과 분노가 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얼마나 베드로랑 기뻤습니까? 실패한 인생 가운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물을 잡았거든요. 바로 이분이다. 이분만 따르면 나의 모든 것은 해결되겠구나. 그리고 배와 그물, 심지어 여러분 가족까지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았죠. 너무 기뻐서. 그러다가 여러분 어디에서 좌절이 되죠? 십자가에서 좌절이 옵니다. 뭐야 이거? 내가 모든 걸 다 버리고 당신을 쫓았는데 결국 결말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무런 말도 못하고 아무런 능력도 바라지 못하고 그렇게 죽는 거야? 예, 그래서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시리에 빠진 제자들에게 누가 찾아옵니까? 부활의 주님이 찾아와요. 그래서 다시 마음이 어땠을까요? 와, 이건 굉장한 거죠. 그분이 정말 살아나셨단 말이야? 정말 살아나셨군요. 바로 당신이군요. 네, It's you. 그러면서 여러분 제자들 다시 힘을 얻었죠. 근데 그 예수님 또 어떻게 하십니까?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같이 계시다가 이제 완전히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허망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했던 질문들이 뭐죠? 제자들이 우리를 해방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에게 예수님 그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실 때가 과연 언제입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며요. 네.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하고 올라가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그렇게 됐거든요.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변에 로마 군인들, 자신들을 쫓는 유대인들로 꽉 차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직 할 게 뭐밖에 없죠?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때가 오는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다 이런 경험을 겪게 하신 것 같아요. 오로지 기도에만 힘쓰게 하는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그때는 제자들도 다 그랬어요. 믿음에 앞서갔던 저와 여러분들의 선배분들도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때가 왔구나. 할렐루야. 어떤 때입니까? 네,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인 줄 믿습니다. 다른 분들이 보면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굉장히 힘든 시기 같고 아픈 시기 같지만 사실 그때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그런 때가 여러분 속히 오시기를 준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속히 오시길 바랍니다. 또 오시길 바랍니다. 자주 오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저거를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고 올라가셨을까요? 그렇죠. 제자들이 바라는 것, 원하는 것, 소망하는 것 누가 오시면 된다고요? 그분이 오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왜냐하면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든 세계, 나의 삶, 네, 나의 계획, 네, 나의 모든 것들이 나의 소원이 다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게 해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여러분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 오늘도 저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네, 이걸 간절히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시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시 성령이 오셨네. 나의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시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진리의 성령님 오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오 주님, 오 성령 하나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언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아버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 주님 시간에 기도할 때 믿음으로 간구할 때 은사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과 소원을 물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오 주님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우리가 믿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중에 안수해 주시고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을 성령 하나님 하셔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우리 주님의 죽으심으로 내 주에 보내시 성령이 오셨네. 나의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날 성령 하나님 하셔서 이곳에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시 성령이 오셨네. 나의 인생 가운데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 나오지 못한 분들을 섬기는 기도합니다. 오 주님, 성령 하나님 오늘도 찾아가 주시고 오늘도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에게 오셨던 성령 하나님, 120명의 성도들에게 오셨던 성령 하나님, 오늘도 이 시대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 아버지, 오 주님, 아버지, 오 주여 나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그게 하시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한테 강력하게 지금 전하는 메시지가 이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기를 그렇게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히 성령 하나님이, 왜냐하면 영이시니까 누구에게나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안고 오셨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많으셔도. 그렇죠?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누구와 함께 하셨죠? 12제자들. 그렇죠? 특별히. 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이제 사모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다 된다. 너네들이 그렇게 궁금해했던 거, 그렇게 바랐던 거, 힘들어했던 거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다 해결된다. 할렐루야. 네, 근데 예수님 처음 믿으면 이거 모르는 거죠. 저도 몰랐죠. 근데 계속 이제 예수님 믿다 보면은 계속 부딪히고 넘어지고 힘들고 괴롭고 뭐지? 뭐 해야 되는 거야? 뭘 믿어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계속 이 질문, 이 갈등들 끝이 없는 거죠. 부부 간에, 성도 간에. 여러분 누가 오시면 된다고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시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의 강력한 소원이었죠. 이 땅에 오셨던 소원. 제자들을 향한. 얼마나 예수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죠? 그렇게 모든 걸 내려놓고 자신을 따랐던 그 제자들을 놔두고 하늘로 승천하시잖아요. 그 제자들 마지막까지 예수님 우리를 두고 가시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우리 지금 로마에 이렇게 로마 군인이 예수님 잡아서 그렇게 죽였는데 그 로마 군인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그냥 이렇게 놔두시고 가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제자들의 그 질문에는 많은 것들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러고 올라가셨어. 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정말 예루살렘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제자들이 성령 하나님을 구했을까요? 구하지 못했을까요? 처음에는 몰랐을 것 같아요. 그죠? 뭘 구해야 되는지 몰랐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 생각에는 제자들이 여러분 금식했을까 안 했을까요? 제가 보니까 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보시면 은혜 받을 때 금식 안 하면 은혜 받기 힘들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상태가 되지 않으면 영이신 하나님은 거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 여러분들이 영적인 상태가 안 되면 그 영이신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생각 저 생각 별의별 생각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로잡기 때문에 금식하시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사도 바울이 이거를 지금 오늘 갈라디아 성도님들한테 전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어떻게 받았냐라고 지금 되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받은 겁니까? 율법의 행위로 받은 겁니까?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은 겁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받으셨어요? 저는 성령 하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분도 계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모하시길 좀 축복합니다. 오늘 결국 갈라디아서는 이거죠. 율법과 복음의 차이. 율법은 뭐라고요? 지난주에 말씀 나눴지만 율법은 뭡니까? 율법은 여러분 명령이에요. 해라, 하지 마라. 마치 누구와 같죠? 부모님과 같잖아요. 공부해. 그거 하지 마. 이거 해. 밥 먹어. 씻어. 학교 가.
왜 늦게 왔어? 왜 게임만 해? 계속. 그러니까 부모님은 어떻게 보면은 율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율법은 잔소리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잔소리. 왜 잔소리를 할까요? 저놈들 잘 되라고. 그렇죠. 바른 길 가라고. 근데 여러분 복음은 뭐라 그랬죠? 복음은 약속이. 오늘 예수님이 복음을 끝까지 전하고 가신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저함들에 오시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뭘 마치 해서 오시는 것 같잖아요. 처음에 그렇게 알아요. 저도 그랬고. 내가 금식하고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오신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 근본적인 약속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오시기로 약속되어져 있던 거다라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 착각이 빠져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오해에 빠지죠. 아, 할렐루야. 내가 막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하고 할렐루야. 이래서 뭐 본인이 막 신령한 것처럼 저도 그랬거든요. 그게 여러분 영적인 교만인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은 뭐 내가 금식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이렇게 많이 와서 한 거보다는 뭐죠? 약속인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누가 오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러신 거예요. 이게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때로는 허무한 시절을 보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네. 교회는 나오셔. 너무 요즘에 예뻐요. 잘 나오시죠.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더 예배를 잘 나오시는 것 같아요. 잘 나오죠. 근데 실상 삶으로 돌아가면 허무한 거예요. 뭐 다를 게 없어. 안 믿는 친구들하고 다를 게 없어. 네. 왜 그럴까요? 성령 하나님을 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막 왔다 갔다 하고 뭐가 잘 돼 봐봐요. 공부도 잘 돼요. 뭐 인기 짱이야. 네, 뭐 원하는 게 막 팍팍 이루어져. 그러면 성령 하나님을 구할까요, 안 구할까요? 안 구하거든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따랐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 왕이 되셨어요. 그럼 제자들은 다 한 자리 차지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서로 다퉜잖아요. 어머니들까지 개입을 해가지고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우의정되게 하시고 좌의정되게 하시고 그랬으면 여러분 제자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성령 하나님을 구했을까요, 안 구했을까요? 안 구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 놔둔 거죠. 네. 약속하신 것을 믿고 기도하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함들 때로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외롭게 하시는 거예요. 홀로. 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남 모르는 눈물 짓게 하는 겁니다. 밤에 잠도 못 자게 하고. 할렐루야. 내일 예를 들어서 카드값 메꿀 거 생각하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누구한테 빌릴 수도 없고 부모님한테 얘기해도 뭐 소용도 없는 거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할렐루야. 그럼 누가 오셔요?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럼 다 해결돼. 그게 정말 돼요? 된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믿음인 거예요.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그때부터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의 삶을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누가?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까지 기간이 너무 힘든 거죠. 저도 마찬가지로. 거기까지 가야 되니까 우리 친구들 태어나서 유치원 가고 그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사회생활하고 결혼하고 자녀 낳고 이 여기까지 가는 게 너무 힘들었다라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몇 년 만에 간 거예요? 3년 만에 갔잖아요. 근데 왜 저는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왜 오래 걸리는 거죠? 네? 왜 오래 걸려요? 그렇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을 모르셔. 율법이 뭔지 몰라. 구약이 뭔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제자들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분들 알았어요. 네. 예수님도 여러분 12세에 성인 시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릴 때 모세오경을 그냥 외운대요. 기본적으로. 아무리 어부를 할지라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요, 몰라요? 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몰라요. 잘 몰라요. 그 핵심을 우린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기간이 오래 걸려요. 왜 이걸 제가 어떻게 제가 질문했다니까요. 하나님한테. 예수님, 하나님 뭐예요? 저는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거예요? 아니 제자들은 3년 따라다니고 그렇게 성령 충만함 받았는데
왜 저는 이렇게 오래 걸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재훈아, 너는 구약 모르잖아. 너는 율법이 뭔지 모르잖아. 율법이 여러분 복음으로 재해석이 돼야지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이제 능력으로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분들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빨리 가고 싶으세요? 늦게 가고 싶으세요? 네? 어떤 분은 늦게 가고 싶잖아요. 그죠? 저는 그런 거 없어도 돼요. 네, 아직 편하신 분이야. 살만하신 분이야. 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오시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저분들의 구원의 여정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분들 오늘 복음을 믿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율법의 차이가 뭐라고요? 이렇게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If then, if 만약 너희가 나의 율법을 지키면 너희가 장수하리라. 너희가 만약에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너희가 오래 살리라. 이런 게 다 여러분 율법입니다. 근데 복음은 뭐라고요? 그죠? Because therefore, 내가 널 위해서 다 했다. 그러므로 너는 살 것이다. 하나님, 저 오늘 말씀 못 봤는데요. 저 오늘 기도 못했어요. 저 금식도 못했어요. 괜찮아. 너는 내 자녀야. Because, 그러므로 너는 다시 할 수 있어. 할렐루야. Therefore, 그러므로 너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여러분,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다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거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그럴 때가 있고, 어쩔 때 저도 설교할 때 보면 너무 율법적이다. 여러분들 때로는 목사님 설교 드릴 때 저거는 좀 율법적이다, 복음적이다, 그게 여러분 구분이 되십니까? 되시나요? 그게 되시는 분은 많이 성장하신 분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몰라요. 설교 들으면 이게 율법적인 설교인지 복음의 설교인지 잘 모릅니다. 언제 아시냐?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아실 때 아는 겁니다. 왜냐하면 차이를 모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복음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율법은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 주체가 누굽니까? 결국 나예요. 네, 이런 분들은 아직 신앙이 아직은 어리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몽학 선생님처럼 인도한다 그러잖아요. 마치 초등학교 교사처럼, 유치부 교사처럼. 그러니까 아직 이분들은 유치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죠? 이분들은 뭐든지 본인이 주체가 돼야 되고 본인이 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신앙으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 고백이 바뀌는 겁니다. 그 전에는 내가 뭘 해서,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자꾸 이러거든요.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의 단계가 있어야지 복음의 단계로 넘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순서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의 그 과정을 겪어왔기 때문에 복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막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나는 아직도 율법적인 것 같아. 괜찮아요. 그 갈등이 심해야 돼. 할렐루야. 왜 나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왜 나는 맨날 이래요? 이게요, 여러분, 말도 못하게 일어나야 돼요. 그거를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겪은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났다.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뭐야 이거? 다 버리고 배와 금을 내 거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았는데 뭐야 이거? 허무하게 그냥 죽어버리고 끝났어. 여러분,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다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어. 여러분, 누구는 십자가를 통과 못했죠? 그렇죠. 가룟 유다는 십자가 통과 못했잖아요. 그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오면은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택한 자녀인지 아닌지 여러분 딱 이제 구분이 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와 보면 알아요. 할렐루야. 고난이 와 보면은 그냥 정말 훅 가시는 분이 계셔. 근데 고난이 오면은 갇혔다가 다시 돌아오죠. 할렐루야. 왜냐면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 아파요.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떠나요. 제자들처럼 떠날 수 있어요. 하지만 떠나보니까 어떻죠?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하죠?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분들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십자가를 이제 통과하신 분은 주님에게 십자가 사랑이 뭔지 이제 조금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 그렇게 되시길 여러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예상을 하고 있어야 돼요. 뭐가 온다고요? 십자가. 한번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언젠간 오는 거예요.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오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요, 반드시 십자가를 거쳐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의 찐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치 버림받은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상황에 누가 오신다고요? 부활하신 주님이 영광의 복음의 능력으로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여러분 진짜 사랑을 알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처음에는 이 설교 들으면 이제 너무 부담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안 하려고 그러는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구원의 여정이에요. 과정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매를 맞을 때 알고 맞는 게 좀 덜 아픕니까? 모르고 맞는 게 덜 아픕니까? 모르고 이게 다 또 틀리죠. 모르고 펑 맞는 거하고 알고 맞을 때 엎드려 하면은 보통 어떤 생각하십니까? 손대현 목사님 맞아 보셨나요?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그러면 어떤 생각 들입니까? 딱 엎드리면 여기 힘이 안 들어갑니까? 엉덩이에. 그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맞으면 그래도 여러분 좀 마음에 힘이 생기잖아. 아,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십자가가 드디어 나한테도 왔구나. 네. 힘들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할렐루야.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다. 네,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넘어가는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령은 행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여러분 듣기 싫은 거예요. 부모님의 잔소리는 계속 듣기 싫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여기 자녀분들 계시지만 부모님의 잔소리 듣기 좋아하시는 분. 영민아, 부모님의 잔소리 듣기 좋아요, 싫어요? 싫죠. 아, 또 그 소리. 지겨운 소리. 율법이에요, 율법. 아, 맨날 알았어. 알겠다니까 좀 그만 얘기해. 내가 알아서 한다고. 근데 여러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안 돼요, 율법은. 율법으로는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너무 자비로우셔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해보라는 거예요. 너 한번 네가 해봐. 그래. 너 힘으로 한번 해봐. 너 의지로 능력으로 한번 해봐.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율법으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렇게 이 세상에 완전히 퍼펙트하게 강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어떤 여러분 그 부정적인 말을 들어도 나는 끄떡없어. 나는 아이언맨. 할렐루야. 너넨 다 죽었어.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그 강한 사람도 계속해서 여러분 부정적인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점점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연예인들, 정치인들 보세요. 그분들이 여러분 왜 자살하고 왜 그렇게 허무하게 생을 끝납니까?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율법으로는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꾸 이제 자비로우셔가지고 저 같으면은 하지 마. 그만해. 또 해. 그러면 이렇게 막 때리기라도 할 텐데 저희 하나님은 기다리셔. 왜냐하면 영원하신 분이시잖아요. 할렐루야. 시간이 가면 누구 손해죠? 결국은 저만 손해야. 네, 병들죠. 늙죠. 약해지죠. 머리 다 빠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가시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분 성경 공부하자는 거예요. 알려드리려고. 빨리 갔으면 좋은 거죠. 제 마음은. 근데 갈등은 있어요. 이렇게 한다고 정말 빨리 갈 수 있을까? 이게 저도 이제 퀘스천이에요. 물음점이에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빨리 가는 겁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그게 이제 제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믿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모든 죄를 다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셨다. 할렐루야. 나는 자유다. 한번 해보세요. 나는 자유다. 어떻게 믿어지시나요? 잘 안 믿어지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누가 오셔야 된다고요?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그냥 믿어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그때부터 누가 주도하시는 겁니까? 이제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싸움은 뭡니까? 이 성령 하나님의 이 감동을 안 놓치려고 하는 싸움만 하시면 돼. 근데 율법은 감동이 없어.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뭐 내가 이번에 11조 해야 되는지, 헌금 해야 되는지, 오늘 예배 가야 되는지, 뭐 전도, 아무런 감동이 없어. 누가 해야 되는 거야? 내가 감동이 오고 필이 올 때만 하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제대로 된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는 거죠? 알려주시는 거예요. 재훈아, 헌금은 이렇게 하는 거야. 재훈아,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말씀은 이렇게 보는 거야. 할렐루야. 누가 가르쳐 주신다고요? 성령님.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거를 믿으시길 여러분 주님의 축복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그 출석부 요즘에 보니까 요즘에 사진 출석부 하더라고요. 하도 가짜로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형준이 학교도 사진 출석부입니까? 중고등부는 어떻습니까? 아직은 아니에요. 사진 출석부, 대학교 사진 출석부입니까? 아, 이게 또 학교마다 틀리구나. 제가 찾아보니까 요즘은 사진 출석부를 한대요. 왜냐하면 하도 뭐 최재원 하면 네 그랬다가 김미수 하면 네. 그리고 이게 가짜로 대답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진 출석부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학교를 딱 갔어요. 우리 형준이가 학교 요번에 갔죠. 출석부 부릅니까? 아, 요즘 안 불러요. 아, 그냥 왔는지 안 왔는지 체크해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그럼 안 부르는데 왔는지 출석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 이제 그렇게 되는구나. 네. 여러분 학교를 딱 갔는데 예전에 출석부 불렀잖아요. 최재훈, 뭐 김미순, 뭐 조혜리, 네 이렇게. 대학교도 그렇게 예전에 저 할 때 했는데 요즘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딱 갔는데 출석을 안 불러.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출석부 다 부르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도 그럼 출석부가 있을까 없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도 출석부가 있다. 없다. 모르겠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출석부가 있는 거죠. 그게 어디 나오죠? 말씀이? 그렇죠.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결국 여기서 불못은 지옥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분만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딱 갔는데 이름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못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 가면 세 가지 놀랜다 그러잖아요. 첫 번째 왜 놀래죠? 네? 어머, 저분이 어떻게 여기 왔대?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머, 그분 왜 안 왔어? 그 목사님 왜 안 오셨어? 세 번째, 어머, 나도 여기 있네. 할렐루야. 세 가지 놀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단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그게 가서 이분들이 막 전도합니다. 그리고 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해요. 어떤 보고하죠? 예수님의 그 이름과 권능으로 막 전도했더니 정말 사단이 하늘에서 막 번개같이 떨어집니다. 네, 정말 예수님의 권능들이 막 나타납니다. 너무 기뻐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너희가 그런 걸로 기뻐하는 것도 좋은데 너희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는 뭡니까? 네? 아무리 그렇게 전도하고 아무리 그렇게 능력을 행해도 기록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7장 말씀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였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죠?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신앙의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 나라의 출석부에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다시 지워질 수 있을까 없을까요? 한번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한번 이름이 기록되면 절대로 지워질 수 없습니다. 그런 분들. 손 안 드신 분들은 모르겠다. 그렇죠.
제가 뭐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정확히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죠. 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은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광야에서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가잖아요. 그랬더니 산 밑에 있던 사람들이 뭐 했죠? 네, 막 금송아지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그랬고 거기서 막 난리가 났어요. 우상 숭배하고. 그게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내려가라 그래요. 왜 내려가라 그러죠? 너희 백성이 부패했다. 그게 내가 이 민족을 멸하고 다시 너로 하여금 내가 새로운 민족을 세우겠다. 그랬더니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는 그럴 경우가 있더라도 절대로 저 백성들은 그리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십계명을 들고 내려오다가 이제 그 광경을 모세가 딱 봤어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던 분이 돌판을 살 밑에다가 저 던져서 깨트려 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죠? 그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 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저 사람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어리석다라는 책망을 받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으로 시작하여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 하였기에.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친다.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죠? 쉬운 말로 하면은 구원으로 시작해서 멸망으로 마치려고 하느냐, 천국으로 시작해서 지옥으로 마치려고 하느냐. 그리고 여러분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진정한 구원은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만족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율법은 다 주체가 나거든요. 내가 감동받아야 되고 내가 필이 와야 되고 내가 느껴야지 움직이는 게 율법이거든요. 그죠? 아무리 부모님이 잔소리를 해도 내가 싫으면 그만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영은이한테 영은아 공부해라, 말씀 봐라, 기도해라, 오늘 예배 가자. 싫어. 그러면 끝이에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 예, 거듭난 마음. 마음의 할례를 행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뭐가 들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쏙쏙 들리기 시작해요. 아, 그래서 이걸 내가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알려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시고 뭐라 그러시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니 거기 있는 분들 다 귀가 없습니까? 다 같이 들었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 하나님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분들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분들이. 오늘 여러분 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의 문들이 열려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 사람들이 왜 순종을 못하냐면 사실은 안 들려서 그러는 거예요. 계속 누군가 얘기를 해요. 남편이 계속 얘기합니다. 부인이 계속 얘기해요. 여보 그렇게 하지 마. 여러분 그건 아닌 것 같잖아. 알았어. 근데 어떡하죠? 안 해. 왜 안 할까요? 안 듣는 거예요. 듣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 안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까지 이제 들리는 거예요. 여기에 있던 말씀이 여기에 이제 들리는 거예요. 여기서 쿵쿵쾅쾅 울려 퍼지는 겁니다. 마치 스피커 막 500 우리 여기 앰프가 있는데 막 500 막 그 파워 같은 걸로 팍팍 여러분 막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까? 안 오셔야 됩니까?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시작하여 율법으로 마치려고 하느냐. 그럼 여러분 구원의 주체가 누가 되는 거예요? 율법은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할렐루야. 오늘도 내가 일어나서 밥 먹고 교회 와야 되고 막 아이들 안 하면 막 야 빨리 해. 몇 번 얘기해서 아빠가 또 얘기해. 그래서 그 싸움 하다가 그 마음으로 오면 여러분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어떤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럼 그때부터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때까지가 여러분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저도 예수님 믿어보니까 이때까지가 힘든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 my heart, my thinking, and my feel, my life 여기까지 내 인격 가운데 임하기까지가 여러분 어려운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또 그 기간까지 가기 뭐 수없이 많은 우여곡절들, 뭐 환경적인 거, 뭐 남편이 주는 핍박, 뭐 자녀들이 주는 어려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오늘 오시면 완전히 사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여러분 틀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시면 아시잖아요. 사도행전의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안 계셔도 스스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잖아요. 예수님이 안 계신데 그 전에는 어떻게 했죠? 베드로야 기도하러 가자. 요한아 기도하러 가자. 아 예수님 또 가. 오늘 좀 쉬면 안 될까? 오늘 너무 피곤한데. 그래 그럼 나 혼자 간다. 니넨 여기 있어라. 예수님 가서 계속 기도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잡히실 때도 다 부르셨겠죠. 얘들아 오늘 밤에 정말 중요한 날이야. 최후의 만찬 하시는 거죠. 떡과 포도를 주면서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이야. 너네 있잖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걸 하면서 나를 기념해. 나를 잊지 마. 제자들 몰랐죠. 할렐루야. 나와 같이 손에 이 그 떡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 나를 팔 거야. 그때도 제자는 몰라. 누굽니까? 예수님. 누굽니까? 그 몰랐겠죠. 그러고 최후의 만찬하고 기도하러 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아시니까 혼자 막 깜깜 하나님 이 십자가 이 수치와 멸시와 이 고통 이 아픔을 하나님 지나가게 하옵소서. 너무 괴롭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예수님 오셔. 야 기도 같이 하자 그랬잖아. 알았어 예수님. 그또 이거 막 기도하다가 또 자. 결국 예수님 뭐라 그러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제 됐다. 이제 자고 쉬어라. 때가 왔다. 그리고 예수님 붙잡혀서 십자가에 그 모진 채찍 맞으시고 수모 당하시고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때 제자가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가요. 무서워가지고. 여러분 율법적인 신앙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고난, 이 어려움, 이 두려움 절대로 여러분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가능한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주는 이 어려움, 이 핍박, 사람들 관계에서부터 오는 이 고난들 저와 여러분들의 힘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나를 구해. 내가 와서 해줄게. 근데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님들이 이 성령 하나님으로 시작하신 거예요. 처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겠죠. 여러분들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 다 여러분 책임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막 믿었겠죠. 기적도 나타났겠죠. 다들 성령 충만했겠죠. 그럼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립시다. 근데 여러분 왜 육체로 마치려 하게 되었습니까? 거짓 형제들이 유대에서부터 와가지고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걸로 어떻게 다 됩니까? 율법을 지켜야죠. 그래서 뭘 또 얘기합니까? 할례.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이 할례가 뭘 의미할까요? 다른 걸로 이렇게 표현하다 보면 이렇게 제가 표현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습니까? 우리 혜린이 어떻습니까? 우리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어요? 다른 불교는 없어요? 캐톨릭은? 네, 이렇게 이제 가면 어려운 겁니다. 우리 현빈이 어떻습니까? 이슬람교 구원이 있습니까? 있어요? 손대웅 사님 어떻습니까? 타종교의 구원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 이제 이가 때가 되면 여러분 이렇게 이제 막 들어오는 거예요. 복음에 다른 것들이 들어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제 언제부터 이게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야. 뭐 예수님만 믿어야지 구원이 있대. 그럼 불교 그분들은 뭐야? 그래서 여러분 생긴 게 뭡니까? 네, 혼합주의. 다 같이 우리는 하나입니다. 불교 스님도 오시고 다 오시고 우리는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혜롭다고 칭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 겁니까? 반대로 하시면 되는 거죠. 육체로 시작하여 성령님으로 마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하자는 것도 결국은 결론은 이거예요.
다 성령 충만하시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러면 성령님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성령님. 오늘 본문에 말씀하잖아요.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떻게 받았다 그러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 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느냐. 성령 어떻게 받았다고요? 그렇죠. 듣고 믿을 때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들어가야 되죠. 뭐요? 무엇을 그러면 믿어야 됩니까?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그렇죠. 예수님. 그게 결국은 복음인 거죠. 말씀. 복음을 들을 때 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주셨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나의 죄 문제, 나의 질병 문제, 나의 건강 문제, 나의 자녀 문제, 나의 공부 문제, 나의 취업 문제, 나의 사업 문제 모든 걸 다 누가 해주셨다고요? 예수님이. 이걸 믿을 때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님이. 그럼 여러분 왜 안 오시는 겁니까? 그렇죠. 안 믿는 거예요. 정말 그게 되는 거야? 예, 자꾸 의심이 생겨요. 그리고 자꾸 내 생각과 판단이 들어갑니다. 정말 그렇게 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주어지는 겁니까? 이제 십자가가 딱 십자가 고난이 오잖아요. 아무것도 생각을 못해. 아무것도 못해. 오직 주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결국 이 기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님이 오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믿음은 그럼 어떻게 생겨요? 그렇죠. 믿음은 로마서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 뭐가 생기는 겁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말씀을 보셨나요? 얼마나 말씀을 여기에 새기시고 묵상하셨습니까? 예, 여러분 이게 이제 힘든 거죠. 특히 이제 일하시고 학교 다니시는 분들, 그러면 목사님이 일해봐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목사님이 학교 다녀봐요. 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누구나 다 이 과정을 거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저도 이 과정을 다 거쳤잖아요. 그리고 거쳐서 결국 말씀을 주하러 묵상해야 되는구나.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그죠? 네. 성령님은 어떤 분에게 오시는 겁니까? 아까 똑같은 얘기인데, 예, 믿음이 있는 분에게 오시는 겁니다. 믿음이. 그 믿음은 뭐냐면 결국 말씀이거든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약속하신 게 뭐지? 뭘 약속하신 거야? 그러면서 막 구약을 들춰봤겠죠. 율법을 막 봤겠죠. 예. 약속하신 게 뭐야? 결국 여러분 나중에 찾게 되었겠죠. 그게 뭡니까? 에스겔서 이런 데 나오는 거예요. 내가 새 영을 부어주리니 너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어서 나의 율법을 행하게 내가 하겠느니라. 그때 진정으로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말씀이 보여지지 않았을까? 네, 여러분 성령님은요 말씀이 있는 분에게 오시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분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분들에게 다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다 오시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한번 우리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저를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제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자격이 되신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마이 세이비어로 여러분 영접을 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다만 이제 뭐만 하면 돼요?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안 구해. 주여 기도하면 무슨 기도예요? 주님 우리 가정 구원해 주세요. 물론 이런 기도 중요한데 저희들이 성령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약속이에요.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셨거든요. 저희들 이제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다.
뭐 여러분 신분 필요 없습니다. 어린아이 연세된 필요 없어요. 다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구하기만 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성령님 저에게 오시옵소서.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성령님이 오시는 겁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있는 곳에 성령님이 오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 분은 분리될 수가 없거든요. 일체예요, 일체. 말씀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성령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에 생명을 걸면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바꿨잖아요. 제가 이제 자주 바꿔야 되겠다. 그때 주시는 감동으로. 전에 거 뭐였죠? 예배는 생명이다. 왜 예배가 생명이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토난을 쌓고 그 위에서 내 양과 소를 내 번제와 화목제로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그곳에서 내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이렇게 확장이 되는 겁니다. 왜 예배가 생명이야? 왜 예배가 왜 회복이야? 이렇게 여러분 말씀으로 확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생명을 걸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다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까? 안 드려야 됩니까? 그렇죠. 예배 실패한 가인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아벨은 예배에 성공했는데 죽었잖아요. 네. 그럼 여러분 아벨이 그게 헛된 겁니까? 지금도 아벨의 이름이 전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벨의 후손이 믿음의 후손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 아벨의 후손이 아브라함이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후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내 반석에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러는데 왜 갈라디아 교회에게 왜 이런 책망의 말씀을 했습니까?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 무너질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교회 여러분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로렌교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교회들 보잖아요. 이번 코로나 사태 때 문 닫은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며요. 그러면 그 교회들은 뭐예요? 그 교회들은 그럼 뭡니까?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렇죠. 분명히 예수님이 16절 17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정확한 신앙 고백 이외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지옥의 권세가 흑암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체크해야 되는 게 뭡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시고.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 고된 쓰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다시 주님을 간구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함께 너를 기도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아버지 오늘도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통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오 주님, 아버지, 오 주님, 아버지, 오 주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못된 수고도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우리 찬양 기도하겠습니다. 아마 그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나는 목사님이 아닌데요. 나는 전적으로 예수님만 따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요. 여러분, 그러면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모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상황과 삶을.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나를 바라보려, 틈만 나면 때만 나면 나를 찾으려,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한번 나와 같이 한번 이렇게 발버둥 쳐보자.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다 그런 과정을 겪잖아요, 그죠? 날이 저물어 갈 때 우리 이 찬양하시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그 고귀한 이름을 놓치지 않으려는 몸부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찬양하시고 한 번 더 기도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요 하이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위해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나라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모든 열방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보달라고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오 주님, 사랑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선해드리기를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를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그리고 따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오 주님,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오 주님, 아버지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위에 또 주님의 그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성령 하나님 오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직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우리 모든 엘림교회 성도님들에게 성령 하나님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소원을 또 우리 주님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성전으로 교회들로 우리 모든 가정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자녀들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성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은혜가 성령 하나님으로 시작하여 끝까지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과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 위해 또 연합하는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리나가 이제 다음 주에 러시아로 가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분 축복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God bless you. 네? 다음 주에? 다음 주가 아니고 10월. 미안해요.